하나님 그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기대했던 2024년도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2월 달이 되었는데요. 여러분 어떻게 이 새해를 살아오면서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네, 지금 만족하며 살고 있나요? 우리는 오히려 무언가 부족하다고 느끼면서 살아갈 때가 많이 있죠. 무언가 부족하다, 무언가 내가 승리하지 못한 느낌을 받을 때가 있어요. 네. 그런데 이 모든 우리의 감정을 이길 방법이 있습니다. 아니, 실제 우리의 삶에도 늘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네. 자, 한 가지 예를 들면 마치 우리가 목적지를 가는데 부산을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부산을 갈 때 내 힘으로, 내 몸의 힘으로는 도저히 빨리 갈 수가 없죠. 네. 아마 한 달은 걸리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요즘처럼 교통이 발달된, 그래서 기차나 아니면 자동차나 아니면 비행기를 타고 가면 하루 안에 끝나는 것이죠. 하루가 뭡니까? 요즘 기차로 가면 서울역에서 부산역까지 2시간 반이면 2시간 반도 안 돼서 도착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비행기도 잘 발달이 돼서 비행기로도 많이 다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처럼 우리의 몸을 비행기나 자동차나 기차에 실으면, 맡기면 어렵지 않게 갈 수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삶이 우리가 실제 삶 속에서, 그리고 우리의 감정과 더불어서 승리하는 비결은 바로 예수님께 나 자신을 맡기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맡기면서 믿음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면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의 감정도 하나님께서 다스리게 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주님의 그 힘과 능력 가운데 위대한 일을 이루시게 하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께 맡김으로, 믿음으로 위대한 승리가 여러분 가운데 임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오늘 이제 말씀의 결론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결론의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으로 이런 위대한 승리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히브리서를 읽고 있는 당시의 성도들은 상황이 굉장히 어려웠다고 이야기했죠. 그들이 로마의 박해와 그리고 동족 유대인들의 그런 멸시, 그런 그들을 향한 환난, 그런 상황 속에 그들이 예수님을 믿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우월성에 대해서 히브리서는 드러내고 있죠. 주 예수를 믿는 믿음이 고난 중에 위로이면서 능력이 된다는 것이고 놀라운 상급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11장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진 두 가지 정의가 있는데, 첫째,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성취되는 소망이라는 거예요. 그 약속이 반드시 성취가 된다는 소망을 주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믿음이고, 두 번째, 믿음이란 반드시 그것이 실체가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것이 바로 믿음임을 히브리서는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러한 믿음을 소유했던 신앙의 선배들이 핍박이나 고난 가운데서도 신실하게 믿음을 지켜냈다라는 것이에요. 그들의 믿음이 하나님께 인정받음으로 큰 상급이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에도 여러 인물이 등장하고 있죠. 자, 오늘은 그들이 가졌던 믿음의 특징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믿음이 그들의 삶과 신앙에 승리를 가져다 주었다라는 것이죠. 과연 최후의 승리를 얻는 믿음은 무엇일까요? 우리의 삶에 승리하고 신앙으로 승리하는 그런 우리에게 그 승리를 주는 믿음은 무엇일까요? 네, 오늘 말씀은 크게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믿음의 승리를 말해주고 있어요. 믿음의 승리.
자, 32절에서 사사시대 지도자들과 또 사무엘, 그리고 다윗, 그리고 선지자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모두 이방 나라의 그런 위협으로부터 믿음으로 승리를 얻어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당시 단순히 믿음 가지고 승리했다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통해 이방 나라의 압제 속에서 승리를 거두었다라는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역사적인 내용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실제적인 내용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33절을 보면 그들을 향해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다윗은 왕정시대에 하나님을 믿는 의,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간직했던 의로운 왕이었다라고 칭하고 있죠. 그렇게 그를 일컫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을 믿는 의를 행한 왕으로 등장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 이후에 북왕국과 남유다가 솔로몬 왕 이후에 나눠지게 되는데 수많은 왕들이 나오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들을 향해 평가하는 기준이 무엇이었냐면 다윗의 길로 가면 의로운 왕이었고 다윗의 길로 가지 않으면 악한 왕으로 기준이 되었습니다. 다윗 왕이 기준이 되었다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일컬어서 하나님을 믿은 의로운 왕이라고 그렇게 평가하고 있는 것이죠. 자, 33절에 사자들의 입을 막은 그런 사람이 등장하는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포로 시대에 이방 땅에서 총리가 되었던 바벨론과 페르시아 시대에 총리로 지냈던 다니엘이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다니엘은 바사왕 때에 총리로 있었지만 그 사자의 그 굴 속에서 하나님을 섬긴다는 이유로 30일 동안 왕의 신상에게만 절을 해야 되는데 변함이 없이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드렸다라는 그런 일로 인해서 사자굴 속에 들어가게 되죠. 그런데 그 믿음이 사자의 입을 막았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의 세 친구도 왕의 신상 앞에 절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풀무불에 들어갔지만 불의 세력을 이겨내고 살아났습니다. 할렐루야. 네, 믿음으로 그들이 살아났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34절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이처럼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열악하고 불리한 상황 속에 있었어요. 하지만 그 속에서 능히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앞으로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나아갔다는 것이죠. 그들은 불의 세력을 이기고 그리고 원수의 칼날을 이기고 적군의 전쟁 속에서 용감하게 맞서 싸워서 이방의 진을 물리쳤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결국 믿음으로 승리를 이룬 역사의 인물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자, 실제적인 인물을 지금 예시를 들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나라의 이수신 장군이 임진왜란에서 승리를 거두었고 또 권율 장군에 의해서 행주산성이 전쟁에서 그 전투에서 승리를 일궈내고 또 고려시대 그 거란과의 싸움에서 그 강감창 장군이 승리를 일궈내고 그런 역사적인 내용을 드러내면서 그들은 모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졌던 의로운 자였음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실제적인 인물을 들여서 그리고 실제적인 사건을 예를 들어서 믿음으로 승리를 이루었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서도
내 삶의 역사 속에 믿음으로 승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내 실제의 삶 속에서 믿음의 승리가 임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두 번째 내용은 믿음의 고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자, 믿음의 삶에는 승리만 있지는 않습니다. 예, 여기서 우리는 결코 신앙을 잃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우리는 내가 신앙생활하면 축복이 오겠지, 만사가 형통하겠지라는 기대감을 모두 가지고 있는 게 사실이에요. 예, 저도 역시 가지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이 부분에만 치우쳐 있으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승리할 수 없습니다. 고난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만이 완벽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네, 그 이면에 깔려있는 고난이 더 많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믿음을 지키다가 고난을 당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존재하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어요. 실제로 여러분, 다윗도 위대한 왕이 되기 전까지는 그 믿음을 지키다가 수많은 고난의 역경을 거쳐야만 했습니다. 네, 사사시대의 영웅들도 그런 고난에 맞서 싸우다가 승리를 일궈낸 것이죠. 이것이 결코 만만한 일들이 아니었어요. 그들의 승리를 이룬 이후의 삶은 형통함이었지만 그 전까지의 삶은 고난의 연속이었다는 것이죠. 먹기 살기 힘든 상황이었고 기근과 기아로 죽는 사람들이 도처에 있었던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승리를 일구어 내었다는 것이죠. 이처럼 고난을 통과해야만이 그 믿음이 완벽한 믿음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35절 이하는 굉장한 그런 고난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죠. 35절과 36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네, 자, 이 대목에서 먼저 등장하는 것은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였다라고 나오죠. 예, 여러분, 남자들이 얻게 된 상황, 이 상황은 전쟁의 상황이고 그리고 침략받은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네, 자, 완전히 이스라엘이 짓밟혀서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고 특히 전쟁에 임했던 남자들이 거의 전부 다 거의 대부분이 죽게 되는 그런 상황에 이르면서 겨우 이제 여자들만 남게 되고 아이들만 남게 되는 그런 상황을 들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특히 이 본문의 말씀은 여러분 말라기서가 끝나고 마태복음이 시작되기 전에 신구약 중간사가 있어요. 신구약 중간사가 있는데 여기에 해당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성경의 이제 외경이라고 하는 11권의 성경이 있는데 카톨릭의 공동성서에는 이 외경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66권의 성경을 가지고 있지만 카톨릭은 77권의 성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자, 그 가운데 마카비서가 있어요. 마카비는 신구약 중간 시대에 그런 이방의 침략 가운데 맞서 싸웠던 이스라엘의 지도자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포로 귀환해서 이스라엘이 그 정착하는 그 상황 속에 또 다른 고난이 오게 되는데 그때 그 외국의 그 침략으로 맞서 싸웠던 지도자 마카비 가문이 등장하고 있어요. 자, 마카비서에 보면 알렉산더 대왕 다음 그가 죽고 나서 4명의 지도자가 나오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안티오쿠스죠. 안티오쿠스는 이집트와 이스라엘을 정복합니다. 네, 이 안티오쿠스는 수많은 악행을 예루살렘에서 저지르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금지했던 이교의 제사를 성전에서 행하게 되죠. 자, 이 성전에서 돼지의 피를 흘리게 돼요. 여러분, 돼지는 하나님께서 가증스러운 동물로 먹어서도 안 되는 그런 가축이죠. 그런데
이 이교의 제사를 드리면서 돼지의 피를 성전에서 흘리게 되고,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신앙을 지키던 그 이스라엘 백성을 학살하는 일을 저지르게 됩니다. 심지어 그 학살에는 젖먹인 아이들까지 포함되어 있었어요. 자, 수많은 그 죽음 앞에서 죽은 자의 부활을 믿으며 믿음을 지켰던 여인들이 지금 본문 속에 소개되고 있는데, 바로 그때의 고난을 히브리서는 함께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죠. 자, 이처럼 그때 죽었던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믿음을 지키면서 하나님 신앙을 지켰던 수많은 사람들, 특히 생존하여 남았던 여인들의 이야기를 이야기하고 있고, 그리고 신약시대에 순교를 당했던 세례 요한과 스테반 집사에 대해서 포함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모진 핍박 속에서 믿음을 지킨 사람들에 대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현재 편안하게 신앙생활하고 있지만 그 이전에 처음 이 신앙의 밑바탕을 이루었던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은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들의 그 희생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처럼 편안하게 믿게 된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신앙을 우리가 잘 하고 있다는 증거는 편안한 신앙이 아닙니다. 오히려 고난을 받고 있으면 그것이 정말 진짜 신앙이 된다는 것이죠. 네. 왜냐하면 정말 제대로 믿고 우리가 살아가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질타하고 천대하는 그런 상황이 오게 됩니다. 물론 초대교회 때처럼 우리가 정말 이웃을 돌보고 사랑을 베품으로 말미암아 이웃에게, 세상 사람들에게 칭송받는 일도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이 두 가지 개념을 동시에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자, 계속해서 오늘 성경 우리가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이 조롱과 채찍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을 당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들은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이처럼 복음을 증거했던 복음 증거자들이 그렇게 당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살펴보았죠. 동시에 우리 주님이 먼저 당하셨던 고난이었습니다. 조롱과 채찍, 결박과 갇히는 시련을 우리 주님께서 당하셨죠.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엄청난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오늘날 기독교가 힘을 잃게 된 것은 이 고난이 나와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힘을 잃고 있는 것이에요. 오히려 지금 우리는 고난이 있을지언정 더욱 믿음으로 담대히 복음을 증거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38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세상이 그들을 핍박하고 때리고 가두고 죽이고 해서 세상은 우리가 힘이 세네, 우리가 이처럼 권력이 있지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실제로는 그들을 세상이 감당치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왜 로마가 계속해서 기독교를 박해해 왔는데 결국 기독교를 받아들이고 나중에는 국교로 그렇게 기독교를 국교로 받아들이게 되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바로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핍박하고 죽이는데도 말이야. 콜로세움에서 사자의 밥이 되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기독교인들이 더 늘어나는 거예요. 기이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강력한 힘을 가졌던 로마가 기가 찬 거예요. 결국에는 로마의 그런 모진 핍박 속에서도 기독교인들이 계속해서 늘어나자 결국 그들의 어떤 동의를 얻는 그런 과정, 정치적인 그런 과정 속에서 기독교를 받아들이게 되죠. 하지만 결국에는 기독교를 받아들이니까 폭발적으로 또 부흥하면서 로마의 3분의 1이 기독교인이 되면서 기독교인들이 또 많은 영향력 속에 그 기독교를 국교로 인정하는
그런 일이 역사적으로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도 이런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받아들였던 역사가 지금 오늘날에도 일어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 초대교회 때처럼 모진 고난 속에서 핍박과 그런 삿대질과 그런 비난 속에서 우리가 온전히 이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내 목숨보다 귀하게 생각하면서 증거하고 드러낸다면, 그리고 그렇게 살아낸다면 이 시대에 반드시 기독교를 받아들이는 그런 역사가 이 시대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이러한 믿음의 사람들을 세상이 감당할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방식으로는 도저히 믿음의 사람들을 무너뜨릴 수 없었다라는 것이죠. 결국 최후의 승리는 고난을 통과할 때 주어지게 됩니다. 그 속에서도 믿음을 간직하고 나가면 최후의 승리는 반드시 오게 된다는 것이죠.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면서 여러분 고난을 영광스럽게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이제 세 번째, 믿음의 온전함입니다. 마지막 부분이죠. 자, 마지막 말씀 39절과 40절의 말씀을 볼까요?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지금까지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을 소개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은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열거되고 있었어요. 등장하고 있는데 그들은 모두 믿음으로 인해 하나님께 인정함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에게 상급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하지만 오늘 이 39절의 말씀은 그들이 약속된 것을 받지 못했다라는 약간 모순된 말을 하고 있어요. 약속된 것을 받지 못했다.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해 놓으셨다는 것이죠. 그들 간에 실제로는 고난을 이기고 승리를 거둔 사람도 있고 아브라함처럼 비록 늦은 나이지만 100세 때 약속의 아들을 얻기도 하는 그런 소중한 그런 믿음의 열매를 거두기도 했습니다. 네. 야곱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수많은 자손을 주신다고 하였는데 12아들을 주셨고 그가 승진하는 동안 또 77명의 사람들이 애굽 땅에 들어가서 거주하며 살게 되었고요. 물론 거기에 또 살면서 또 수많은 자손이 늘어나게 되었겠죠. 그런 일들을 보게 되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에 멈춘 것이 아니라 더 좋은 것을 우리를 위해 예비해 놓으셨다라는 말씀을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들은 약속된 것을 받지 못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과연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가르쳐 주시면서 하셨던 말씀 속에 비밀이 담겨져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13장 7절의 말씀이죠.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약 말씀 가운데 수많은 내용들이 담겨져 있고 수많은 인물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승리했던 수많은 사람들도 그 속에 등장하고 있는데 이 구약의 초점이 무엇을 향해 가고 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집중되고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더 좋은 것을 예비해 놓으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 우리에게 완벽한 구원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완전한 약속의 성취가 이루어짐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후손의 약속을 주셨는데 자신의 때에는 이삭 한 명만을 봤을 뿐이에요. 자, 출애굽 때에 이르러서
수많은 후손들이 그때 나오게 되지만 여러분, 하지만 실제로는 완전한 약속의 성취는 그 후손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진 것입니다. 즉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 온 세계 가운데 퍼져 있는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 나오게 됨을 통해 이 약속이 성취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9절은 바로 우리에게 이 내용을 전하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통해 완벽한 약속의 성취, 주님을 믿는 모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온 세계 가운데 나오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구약시대에 약속을 받았던 아브라함이나 야곱, 그리고 다윗이랄지 그들에 비하면 신약시대의 크리스천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어마어마한 특권을 누리게 된 것이에요. 자, 믿음의 선진들이 감히 경험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러한 특혜를 주신 것일까요? 우리가 믿음의 선진들보다 더 의로운 삶을 살았기 때문에 주신 것일까요? 우리가 그들보다 더 도덕적인 삶을 살았기 때문에 주신 것일까요? 우리가 그들에 비해 믿음이 훨씬 크기 때문에 주신 것일까요? 우리가 그들보다 더 훌륭하다고 내놓을 것이 있기 때문에 주신 것일까요? 예.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네. 아무것도 우리는 내세울 것이 없어요. 그들에 비하면 오히려 우리는 초락이 그지없습니다. 그들은 핍박 가운데, 고난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를 이룬 자들이었기 때문이죠. 우리는 그에 비하면 어떤 핍박을 받고 있는 상황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들에 비하면 오히려 초락이 그지없는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것이라는 사실이죠. 곧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약속의 성취를 우리는 경험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그 사실 앞에서 더 감동하고 더 은혜 가운데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는 구약의 믿음의 선진들보다 더 나은 소망을 가지게 되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어진 소망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들보다 더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구약의 성도들은 완전한 약속을 받지 못했어요. 그럼에도 극심한 고난과 역경을 이겨낸 것입니다. 가족이 죽임을 당하고 순교를 당하는 일들을 이겨내면서 신앙을 간직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더 나은 소망이 이루어졌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더욱 넉넉히 모든 고난을 이겨내며 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지금 하나님을 떠나는 이 시대 가운데 우리는 더욱더 맞서 나가서 복음을 자랑스럽게 증거해 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우리가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매일의 삶이 영광의 삶이요, 감격의 삶이요, 구원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이 내 안에 계신 그 예수님을 드러내십시오. 증거하십시오. 그래서 멸망하는 이 세상과 사람들 가운데 생명길로 인도하고 그들도 하나님의 영광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증거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믿음의 완성이 되시고 약속의 완성이 되신 예수님을 따라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영광 가운데 살아가는 온전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우리 주님을 찬양하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